그 3과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 뭐였죠? 성도의 신분.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 이 부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주에 우리가 했던 그 성도의 신분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번 주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말은 좀 더 쉽게 하면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그 부분들은 그런 내가 삶의 목적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런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삶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왜냐면 우리는 뭐 계획을 세우고 세상처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시면 이 룸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사물들이 이유가 없이 지금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보시면 뭐 여러분 뭐 머리에 넣을 쓴 거, 안경, 뭐 책상 보시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목적이 사라질 때 그 물건은 이제 폐기가 되기도 하죠. 물론 때때로 우리가 그러니까 설계자가 있는데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안 쓰이기도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식당 칼 가지고 뭐 사람을 해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책상을 가지고 그 연단이 아니라 뭐 이런 데 올라가서 뭐 등 고친 데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못된 목적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을 추구할 때까지는 좋은데 그 목적을 얻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이유는 인간이 방황하는 이유는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내가 누구인가와 더불어서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역사 이래로 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목적 없이 그냥 만들었을까요? 인간도 무엇을 만들 때는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존귀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내 개인에 대한 목적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뜻을 모르시길 원할까요? 알고 계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이해를 못하면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골로새 1장 9절에도 이 바울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그 계획을 하나님만 아실 뿐 아니라 우리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과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인간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든 남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결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전에도 그런 노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가사들 보면 그런 노래들 많죠. 사춘기 때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말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커갈수록 엄마 아빠가 내 삶에서 간섭을 안 해줬으면.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연애할 때 되잖아요. 연애할 때는 어떻게 되죠? 서로 간섭을 해줬으면. 결혼하고는 또 어떻게 되죠? 간섭을 안 해줬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간섭을 받기도 싶어 하지만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결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문제를 내가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저 청년 때 그랬어요. 저 청년 때 뭐 여러분들 비슷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하나님 꼭 나한테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실 것 같고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우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대충 이게 감이 와요. 그 뜻을 알고 싶지 않아요. 이게 들을까봐 두려워요. 나 오늘 친구들과 이제 MT를 가려고 했는데 클럽을 가기로 했어요. 뭐 친구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죠. 그리고 또는 내가 이 최선의 길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 부분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러다가 실패한 경우들이 있죠. 예, 뭐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딱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그냥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 이과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자체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는 걸까요? 거기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과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물러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이 내 삶에서 필요한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와 최선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최선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수학적 기법을 이용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요즘 정치인들이 무당도 찾아가고 그렇죠? 도사도 찾아가고 심지어 전에 우리 대통령은
뭐 그런 부분들을 쫓아다니는 분도 계셨어요. 왜?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는 가장 좋은 결정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로또 번호가 몇 번인지 안다면 제가 그 로또를 사겠죠. 내가 어디 아파트가 오른다는 걸 알면 그걸 하겠죠. 내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안다면 그거 공부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방법을 쓰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도 쓰죠. 시험지 문제를 미리 훔쳐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와 나의 최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누가 나의 미래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와 최선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전능하다고 여러분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어떤 청년이랑 지난주에 지난주가 좀 교제를 했었어요. 뭐냐면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성 문제 이런 거죠. 눈을 낮춰라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눈을 낮춰라. 네가 눈을 낮춰야 결혼할 수 있다. 저는 사실 그 말에 반대합니다. 눈을 낮추라는 말에는 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너한테 가장 좋은 베스트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해야죠. 저는 그런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말의 의도가 어떤 건 알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 말의 의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한 거지 눈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뭔가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만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복 주시는 이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것은 창세 이래로 우리에게 여전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그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론 있죠, 언론. 언론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면 사람을 공격해라.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건들이 빵빵 터지잖아요. 근데 그 사실 때문에 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부정부패를 했지. 한 게 맞아요. 한 게 맞는데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보한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이야. 제보했던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안 좋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신문이나 이런 것 좀 보시다 보면 정치에 관련된 거 보면 그런 걸 터뜨리게 되면 그거를 반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막 공격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죠. 심지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녹음했잖아요. 녹취했는데 그 사람이 했는데 몰래 했다.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실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단은 성경 말씀 자체를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공격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나랑 달라요. 그 하나님의 그 때가 내 때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정말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가 정말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렇게 인생이 너무 진짜 저한테는 막 잿빛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제 막 여러분처럼 뭐 청년회 때 수요 집회 나오고 뭐 금요 집회 나오고 목요일은 또 대학생 모임하고 토요일 날 나오고 주일 날 그렇게 하고 또 사실 공부 관심도 없었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졸업하면 뭐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딱 했는데 웬걸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그 친구 그 형제 자녀들은 좋은 데 갔는데 저는 뭐 직장도 못 갔고 뭐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 혼자 막 이렇게 이상해진 것 같고 정말 어둡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나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때는 정말 그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내일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니면 1년 뒤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니면 3년 뒤에라도 아니면 그걸 알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모르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2년, 3년, 4년 가니까 너무너무나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 인도하시고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그러니까 방법과 시기가 다른 거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또 나라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보면서 우리 말씀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기묘라 묘사라 뭐 이렇게 나와서 묘사라는 말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카운슬러 가장 나를 잘 카운슬링 해주시는 나를 잘 그러니까 카운슬러라는 건 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데 카운슬링을 했을 수 있겠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카운슬러 해주시는 위대한 그 놀라운 카운슬러라고 하나님은 불리시는 거다.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은 바뀌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 얘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 대훈이가 하나님께 조금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뭐 이러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해야지. 쟤 오늘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네. 쟤 안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확실하게 서 있고 영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복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적과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나요? 주님 기도하셨거든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침에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오늘 저한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고 원합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원을, 아버지의 뜻을, 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알고 싶으셨고 아셨고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식사 기도처럼 아주 근데 저는 형식적으로 구해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좀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고민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명확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먹는 자 하지 말라는 그런 그 약속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런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고 하는,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모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하죠. 구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을 때 왜 그들이 타락했나요? 부패했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때에 모세가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을 신약에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냐면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기다리라.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을 해도 그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들이 걸려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익숙해진다는 거,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익숙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고달픕니다. 근데 그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노력을 안 하면 수포자가 되고 영포자가 되고 구포자가 되고,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한 발자국씩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한 번에 다 인도하시지 않아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발자국씩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며 나를 인도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필요하죠. 성경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신앙을 가져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신앙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책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리고 경고와 원칙들이 담겨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말씀 모른다? 이게 모순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라. 이게 뭐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인데, 이게 1년 내내 바르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삶에 많이 허물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저 이래서 못 나오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어요. 이게 오히려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괴롭고 뭐 의기소침하고 뭐 여러 가지 분개하고 뭐 이런 불평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경고 표시일 수 있어요. 이제 말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멀리 말씀에 명확히 나가 있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되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어떤 거 있죠? 뭐 장소나 시간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담배를 피는 게 뭐 성경에 나와 있나요? 네.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랍비들 있죠, 랍비들은 담배 많이 펴요. 네. 지금 이스라엘 랍비들 있잖아요, 담배 많이 핍니다. 왜? 술은 이렇게 취하지 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랍비들 담배 많이 펴요. 이슬람도 물, 담배 진짜 많이 핍니다. 얘기할 때. 술은 못 먹으니까. 그럼 우리는 담배를 왜 피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담배 피우는 분 계신가요? 네. 어제 제가 그저께 화들짝 오늘 조금 빈다. 화들짝했어요.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랑 같이 옆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 손을 확 들더니 진짜 이 손을 딱 들더니 냄새를 맡는 거예요. 내가 화들짝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 이래로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는데. 네, 아니 담배 냄새가 아니라 다른 냄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어제 진짜 화들짝했습니다. 담배 피는 거 왜 안 되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한다.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성도들의 그 러스 존스톤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직업이나 거주나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들이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뭐 직업이나 거주지에 대한 말씀이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 대상의 문제 아니 누구랑 결혼하면 어때요?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결혼 대상 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우리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럼 내가 결혼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혼해요? 아니죠. 아니 주님이 그러셨다면 주님 우리 택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느냐도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칙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다만 내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내가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냐,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요 B랑 결혼해도 잘 살 확률이 높아요. C랑 결혼해도 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랑 잘 못 살잖아요. B라는 사람이랑도 잘 못 살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누구냐, 어디냐,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라.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말씀의 원칙들, 원리들, 그리고 신뢰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내 문제에 대해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그런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흡연. 흡연 왜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누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담배를 피우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면 콧구멍이 거꾸로 있을 거다, 불뚝처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몸을 해치는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결혼도 마찬가지,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그럼 연애도 마찬가지겠죠. 연애는 안 믿는 사람이랑 해도 되나요? 이거 우리는 원리를 확장시켜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환경을 고려할 때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정말 험난하고 아닌 것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옥에 갇혔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고려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의 원칙 함께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주로 누구랑 상담하죠? 친구랑 상담하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랑 상담합니다.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역사상 보면 그러다 망한 사람이 있죠.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들 불러서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 물어본다는 게 사실 좋지 않아요.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더 넓게, 더 성숙하게, 더 종합적으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신앙에 앞선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매님들은 또 훌륭한 자매님들, 형제들은 또 앞선 형제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실제적인 조언들을 보면 이건 좀 이 교재에 참 좋은 내용 같아요. 실제로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그런 쭉 써보고 그런 선택지들에 대해서 찬등 반대 의사 같은 거를 써보고 기록해보고 그리고 객관적인 요소에 큰 걸 준 거예요. 주관적인 것보다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운데 결정을 했을 때 내적으로 평안한지를 살펴라. 그리고 진짜 강한 의심이 있다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을 알고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주인이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했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의 왕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저희 삶의 주인이 저희 자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의 왕이시고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로 하여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시오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쫓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교제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